선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령 세미나 축하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령 세미나 하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올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솔직히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강제적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막 떠밀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해준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 성령 세미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전 무서웠는데 처음에. 전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저희 집에 가정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몇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심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막 5학년 막 그랬는데 심령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뭐가 심령 기도냐? 저 그냥 부모님 따라 앉아 있는데 근데 랄랄랄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했죠. 근데 랄랄랄랄랄라. 근데 별 느낌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 세미나를 하면 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신학교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전교생 다 모여.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거기 처음에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작별한 다음에 딱 코너 돌잖아요. 그럼 이제 앉아서 걸어야 돼요. 막 이렇게 군기 잡는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 왔으니까 딱 코너만 돌면 부모님이 못 보잖아. 못 보니까 이제 얼차려도 하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연병당 저기 앞에 플랜카드가 딱 걸려 있어. 환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써 있어. 진짜 여러분, 저 성령 세미나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자유주로 온 사람들은 은총 많이 받을 거예요, 사실. 근데 긴가민가한 사람들 있죠? 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래, 어차피 내가 하는데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완전히 몰입하느냐,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다 가지 뭐.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실 삶과 인생과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왕 할 거, 이왕 시간 내고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뭔가? 정말 영적인 체험이란 뭔가? 성령의 체험이란 뭔가? 이거 한번 궁금해하고 그래 준다면 받아보지 뭐. 이런 마음 주신대잖아요. 은총을 주신대잖아요. 왜 안 받아요? 치유를 주신대잖아요. 왜 안 받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까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뺑뺑 멀리 우회해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집트 때가 그리웠다고. 아유 거기 고기 냄비가 그립네. 물이 그립네. 그랬었어요. 왜냐? 광야에는 물도 없지. 그리고 고기도 없어가지고 만나 메추리 때 날라오고 그런 걸로 연명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사실 먹었던 걸로 치면 턱없이 부족했죠. 그 광야에 살면서 계속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결국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때 막 태어난 애기들 있죠?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애기들은 순수합니다. 그 세대가 커서 청년일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벌하신 거예요. 왜? 그 세대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칠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지 몇 년 됐어요? 나는 5년 미만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5년 미만. 그러면 이분들이 5년 미만이니까 아마 이분들이 제일 은총이 많을 수도 있어요. 세례받은 지 5년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계명도 다 외웠고 모든 교리들 다 지금 머릿속에 있죠? 아주 뜨끈뜨끈하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또 수녀님들이 너무 착해서 또 몇 번 빠져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배워. 그럼 나는 유아세례다. 혹시 유아세례? 유아세례도 있죠. 유아세례는 더 큰일 났어요. 유아세례는 자기들 믿음으로 신앙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꼬맹이 때 무슨 교리를 받겠어요? 그쵸? 잘 모르고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부모님의 신앙이 물려받은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불교 신자예요? 나는 세례받은 지 10년 됐다. 10년, 15년? 그래, 손 들기 싫죠? 괜찮아요. 성령기도에는 손도 들라고 하고 박수도 많이 치라고 하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헤매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많이 들지 않았어요? 학교 때? 벌 받으면서? 자, 손 들고 반짝반짝 해보시고. 자, 손 내려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왼손을 올리고, 그리고 오른손을 하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를 쳐다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손 내려보시고 또 반대쪽 손으로 해볼까요? 좋아요. 아유, 말 잘 듣네. 좋아요. 자, 우리 양손도 들어봤고 한 손도 들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웃어볼까요? 그 입술을 여기 보조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입 끝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마일을 만들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그리고 약간 입술을 벌려야 돼. 치아가 나오게 한번 웃어 볼게요. 그 치아를 떨어뜨려 보세요. 거기서 이제 소리를 내면 하하하 웃는 게 되는 거, 그쵸? 해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너무 경직돼 있어요. 사실 미사 전례가 사실 한국 천주교에는 사실 뭐 양반들 문화도 있었고 되게 이제 사실 배운 사람들이 천주교를 공부해서 그쵸? 신자들이 먼저 깨쳐가지고 책을 보고 깨쳐가지고 이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뭐예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촐싹거리지 않고 차분하게 쫙 있고 또 거기에 미사포까지 딱 쓰면은 진짜 성모님 같아요. 다들 성모님 같고 뭐 말 안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 게 뭐야? 굉장히 조금 차분하고 조신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들어올 때도 복장 갖춰라 이런 게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성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예의들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한국 천주교회는 지역적 특색이 드러납니다. 정말 합장하고 정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전례가 굉장히 거룩하게 이어지죠. 물론 좋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때론 로마보다 더 로마스럽다라는 얘기도 들어요. 때론 성당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성당에 와서 다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또 이것도 이쁘게 모시려고 또 진지해. 표정은 진지해. 근데 이 신비를 잘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영성체 하는 것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건 신비잖아요.
실체의 변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실체의 변화를 천주교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성제 때 축성된 제병이 빵과 포도주, 영혼과 신성, 예수님 몸과 피, 실체로 변화돼서 우리가 모신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마음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믿을 교리라고 해요. 신비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성체성사,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하느님 사랑,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다음 주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체성사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로 우리 성모성 같이 바쳐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반갑고, 저는 몇 주 후에 여러분들 안수 받고 할 모습들이 떠올라가지고 정 되게 기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그런 신년기도에 잠깐 듣고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 때 세미나를 봤는데 이왕 받을 거 최선을 다해서 듣고 시키는 것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3주 강의 끝나고 이제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때 이제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했던 거는 제가 평상시에 고해성사 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근데 그거를 다 쓰는데 어렸을 때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말들, 느낌들, 감정들, 아니면 거기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서운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들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두려웠어요. 신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체험 달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당신 체험이 없으면 본당 나가서 제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가 그때 정말 미소년처럼 생겼었거든요. 신학교 때. 그때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신부님들은 다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또 무서웠던 신부님들이었는데, 그때도 본당에서 막 사목회가 들고 일어나고 막 신자들하고 싸우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신부가 되려면 일단 머리가 백발이어야 되고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되나 보다 막연하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들어갔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빨리 흰머리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주임 신부 같지 않은 거야. 제가 또 동안이었거든요, 그때. 동안이고 군대도 원래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2개월이면 그 모라토리움까지 해서 3년을 휴학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는데 제가 또 군대도 줄어들었어요. 2년 2개월인데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칼복학을 했어요. 원래 3년을 쉬어야 되는데 2년만 군대 생활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9년 만에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였냐면 성령 하느님 알게 해달라고. 전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성령 강림 때 불혀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뭐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예언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당 가톨릭 교회의 생일을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하거든요. 미사의 시작은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뭔가 활발하게 완전히 180도 변화시킨 제자들, 이 모습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존재하는가? 마치 성당에 오면 되게 습관적으로 오는 듯한 느낌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이 제병 안에 계신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왠지 습관적인 것 같고 왠지 가슴이 뭉클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삶을 사는 저를 받고 고해성사를 보러 갔어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고해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뭐 대충 얘기하는 거죠. 미사를 몇 번 빠지지도 몰라. 그런데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몇 번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고해성사실 들어가서 제가 고해성사거리를 만드는 제 모습을 보고 자괴감이 느껴진 거예요. 고해성사에 가서도 악마의 영향에 놓여있는 제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친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고해성사 앞에 가서도 거짓말을 만드는 내 모습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험을 드는 거지. 뭐라고 보험 들어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하오니. 사실 난 통회한 적도 없어. 통회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걸 말하기 싫을 뿐이고 성찰하기도 쉽지 않았었어요. 사하여 주소서. 또 이 말을 또 저희는 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그걸 듣고 사제경을 외워주잖아요. 이게 고해성사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내가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무엇이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미나 때 충분히 생각되고 눈물이 나오면서 고해성사를 진실되게 했어요. 진실되게 하고 이제 깨끗해진 거죠. 온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였어요. 뭐요?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였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그릇이 된다고 해요. 그릇. 그릇은 영어로 하면 vessel이라고 합니다. V-E-S-S-E-L 해서 vessel 하면 vessel이란 뜻은 큰 배 있죠? 제가 이제 해양사목을 하기 때문에 인천항 나가면 큰 배가 정박돼 있어요. 그 배를 베슬이라고 합니다. 베슬. 이거를 교회 영어로는 성모님을 베슬이라고 합니다.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뭐냐?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었어요. 성모님은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었어요. 하느님께서 독생 성자를 세상에 보내세요. 그럼 아무 데나 보내겠습니까? 뭔가 그럴 만한 그릇에 보내시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임 신부님이 집에 방문하신대요. 요즘 방문 잘 하나 모르겠네요.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다 일일이 방문하기는 어렵고 아마 구역에서 뭐 한 곳을 지정해서 가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임 신부님이 집으로 오신대요.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전에 뭘 할까요? 청소 막 하겠죠? 청소도 하고 또 아들방, 딸방 다 정리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소에 보지 않던 성경책도 꺼내서 이렇게 펼쳐놓겠죠? 촛불도 기도상이 이렇게 있는데 초가 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좀 켜놓겠죠? 좀 타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방문하시면 다과회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그릇도 떼서 이제 뭐를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겠죠?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식사, 어떤 밥 공기, 정말 아껴놨던, 그리고 이제,
우리 은수저가 있네? 금수저가 있네? 그래, 이 신부님 거. 준비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냥 반찬 뭐 할까? 그래, 조기를 굽자. 생선. 갈치. 그래, 갈치자 하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생선의 사이즈에 맞는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또 아는 사람은 알아. 있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남편 챙겨줄 때는 그냥 처먹어라 아무 데나 챙겨줬었는데 시부님이 오신다니까 저 안에 있던 그릇을 딱 꺼내가지고 딱 이쁘게 구운 다음에 싹 김을 잘라가지고 딱 김 사이즈에 맞는 딱 사각형 접시가 있어. 딱 정갈하게.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고귀한 시간을 위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은 얼마나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그건 뭐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맞아요? 이 그릇이 때타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를 무염시태교리라고 해요. 여러분, 성모님의 4대 교리가 있어요. 이 성모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성모님의 4대 교리. 매년 1월 1일을 무슨 축일로 지내요? 천주의 모친. 천주의 모친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거를 성탄절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모님에 대한 첫 번째 교리가 천주의 모친이에요. 예수님을 낳았는데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이게 확정된 게 3세기예요. 3세기. 지금은 몇 세기일까요? 2025년이니까 뭐라고 해요? 21세기라고 하죠. 21세기예요. 세기는 100년 단위예요. 자, 근데 3세기래. 3세기는 몇 년이에요? 300년쯤 얘기하는 거예요. 300년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한 300년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그때쯤에 이 교리가 확정됩니다. 그거를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됐다고 해요. 이 말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봤어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이때 뭐를 받아들였냐? 신성과 인성. 누구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받아들일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신가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도 헷갈리는 분 많을걸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다 알죠. 그러면 그분이 하느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건 누구한테 한 얘기? 자기가 자기한테 한 얘기예요? 뭐 다중인격이에요? 근데 계속 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도 하시고 때로는 이 말도 하시고 때로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300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리우스 쪽은 또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셨다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시작된 게 3세기 때부터 발전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일치, 완전한 일치에 대해서 나중에는 성령 개념이 추가돼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냐면
아니, 우리는 유일신 하느님을 믿어요. 하느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구분되고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신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도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느님, 예수님은 성령. 그런데 뚜렷하게 나누어지면서도 완전 한 분 하느님.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납득이 됩니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 다양한 성인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우구스티노 아시죠? 아우구스티노는 이랬어요. 태양 그 자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태양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뜨거운 열인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단이에요. 나중에 그걸 처리합니다. 왜? 이건 양태론이거든요. 양태론은 뭐냐? 딱 봤을 때 세 개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지만 완전히 일치될 수 없어요. 빛이고 태양 그 자체고 열은 어떻게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되는 거예요. 삼위. 삼위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 삼신론은 천주교에서 배척당했어요. 파트리치오 성인은 뭐라고 했냐면 세입클로바를 뜯어왔어요. 야, 이거 이파리가 세 개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어.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 이파리가 이쪽 반대쪽 이파리가 될 수도 없고 오른쪽 이파리가 위에 이파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뚜렷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삼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이걸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여 아시죠? 신앙의 신비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신부돼서 1년 만에 호주로 갑니다. 호주로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해요. 이제 10년 있다 왔거든요. 거기 교포들 말고 로컬 호주 사람들 대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배우는들 힘들었고 이렇게 살면서 또 비행기도 많이 타게 된 거죠.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난주에도 미국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미국이 또 가요. 미국에 가면 자, 한국에서 만약에 4시에 갔다. 오후 4시에 출발했다. 그럼 미국 가면 몇 시인 줄 알아요? 다음 날에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아침 10시에 떨어져요. 나는 오후 4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면 같은 날 오전 10시예요. 그럼 뭐 시간을 되돌려 갔죠? 근데 거기서 또 올 때는 하루가 더 걸려요. 제가 이 시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완전할까요? 또 얘기해 볼게요. 저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는 엄청 큽니다, 땅이. 이 한반도의 78배가 넓대요. 그럼 그 호주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동을 할 때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3시간이 나거든요, 시차가. 그럼 한국하고 일본은 1시간인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 한국하고 북한은 한 30분 난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을 볼까요? 그럼 중국이 커요, 작아요? 땅덩이가 호주만 해요. 엄청 큰데 중국은 끝에서 끝까지 시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시차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시차는 뭐예요? 사람이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몇 시면
미국은 몇 시, 캐나다 몇 시, 아프리카 몇 시, 다 사람이 편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시간의 저는 유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유한성. 유한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제약적인 거예요. 시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약속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께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느님이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시간하고 상관없는 분이세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limited, 제한적이라면 하느님은 infinite, 영원하다는 거죠. 이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이 약간 영원한 시간과 유한한 우리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자, 이 상황에서 하느님을 정의하는데 삼위일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시간 속에서 새기면서 하나면서 새긴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새기면서 하나가 뭘까? 그럼 제가 이렇게 3, 하나, 3, 하나를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뭐예요? 셀 수 없이 무수하게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정확히 세 개다, 정확히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말하는 순간 바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무조건 100% 인간 예수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식사전기도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묵주기도 할 때도 하고 항상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성호경으로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체성사를 모시죠. 이 성체성사,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참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 뭐예요? 곧 하느님이시자 예수님이시자 성령을 모신다고 했을 때 이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자, 다시 성체성사를 모시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을 보자고요. 자,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잉태했어요. 그럼 이 아기 예수님을 예수만으로 생각한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받아들인 게 성탄절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여러분 약간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신부님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 시야가 가둬져 있으면 이해를 못해요. 더 큰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때 구약은 하느님의 역사,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흘러간다. 저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왜 잘못됐냐? 구분되고 나누어짐이 없으니까. 이게 니케아 신경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짧고 니케아 신경은 길어요. 이건 매일미사책 맨 앞에 있어요. 어떤 본당은 이거를 격주로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어떤 본당은 맨날 사도신경을 하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을 잘 안 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전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라는 말을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이후의 성령의 역사라면, 아니 그 전에 있던 하느님의 영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삼위일체 하느님은 들어가 계십니다. 좀 궁금했어요. 그럼 분명히 또 힌트가 있을 텐데. 힌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느님이 그러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만약에 하느님이 한 분이라면, 오직 한 분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면 되지 뭐, 그렇죠? 복수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복수형. 복수형이라는 건 뭐예요? 단수는 나 혼자, 복수는 적어도 하나, 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힌트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들이 우리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고. 우리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인데, 그래, 천지창조에 그 하느님의 영이 무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거 이해했어. 그럼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신약 성경에 천지창조가 아니고 성탄절 때 태어났었으니까. 그래도 삼위일체라면 분명히 구약에도 힌트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신학교 때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또 호주에 갔었어도 영어로 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계속 궁금했어요. 왜냐면 확실히 안 다가와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지창조 때 첫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천지창조. 7일 동안 창조된 거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어요. 뭐가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자신 있어요? 진화론은?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텐데. 여러분, 진화론은 깨졌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천주교도 진화론 믿어요. 근데 종의 진화,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뀐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에서 종의 진화 얘기할 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천주교는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진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인데 아프리카 코끼리야. 코끼리인데 귀도 이만하고 상아가 이렇게 커요. 근데 상아가 밀렵을 통해 가지고 상아만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비싸져 가지고 이걸 다 잘랐어. 그거를 얻으려고 코끼리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아예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작아지게 태어납니다. 지금은 아예 폐화된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태어나요. 이건 뭐예요? 같은 종인데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거죠. 거기 두더지 땅을 계속 파가지고 빛이 없는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이 퇴화되는 거.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인정돼서 천주교도 받아들여요. 하지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느님과 같은 모상으로 창조된 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맹점이냐면, 그러면 만약에 거기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긴 거에서 상아가 아예 없는 거 진화할 때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상아가 조그만 거. 이걸 중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가 지금도 발견돼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깨진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깨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아들, 딸이 공부하다가 엄마,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그러면 성당에서 가르치는 창조론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가? 그때 그래야지. 아들아, 딸아, 중간 단계가 없대.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거야. 아멘? 여러분, 사람 대단한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성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 안에 하느님 모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약자든 아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 감옥에 있든 뭐 잘 나가는 변호사, 의사든 새벽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이든 택시기사든 상관없이 사람이면 모두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심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얘기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당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고 영성체 모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냥 뭐 대충 뭐 해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누워있어. 또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계속 게임이나 하고 또 밥 같이 먹고 설거지 던져놓고 방에 문 잠가놓고 게임하고 있어. 그 엄마가 이제 성체 모시고 기쁘게 미사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렇게 집은 개판이고 막 그래. 그럼 어때요?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단전에서부터 욕이 올라오잖아요. 욕이. 그러면 이 사람은 성체를 바로 알고 모신 걸까요? 제가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아니,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다는 사람들이 왜 티격태격 싸우고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왜 어떤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성체에 대한 인식 부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동의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다면 나는 곧 성모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반복되는, 그래야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있구나. 그럼 그릇이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12월 15일 날 성당에 와가지고 성가대 막 기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촛불도 들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예수님 상 들고 이렇게 해서 안치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 성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 상이 정말 성모님이에요? 십자가 여기 성상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이거를 진짜라고 믿으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뭐예요? 축성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를 표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걸 싫어하잖아. 개신교는 10계명도 달라요. 천주교랑. 천주교는 1계명이 뭐예요? 훌륭하시네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잖아요. 개신교는 이거를 2개로 나눴어요. 이거를 우리는 천째 계명인데 개신교는 이거를 1, 2계명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 천주교랑 구분하려고. 개신교가 볼 때 이거 다 우상이거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개신교는
이런 성상은 없지만 여기다 스크린을 쫙 해가지고 스크린이 신이 됐어요. 거기는 뭐예요? 형상을 두고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엄청 깔아놨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천주교에서 나올 때 천주교란 특별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계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디를 처음에 보고 예를 갖추세요? 네, 성당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성수 찍고 어디 인사해요? 제대? 난 제대에 인사한다. 난 감실에 인사한다. 난 십자가에 인사한다. 아니면 다 뭉뚱그려가지고 아무나 받으세요 하고 인사한다. 자, 우리의 대상은 감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실. 왜 감실등 켜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제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집중하세요 하는 거예요. 성당마다 감실등이 다른데 이렇게 빛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항상 들어 있습니다. 감실등이 켜 있다는 건 감실 안에 예수님 그 축성된 성합, 그 제병이 담겨 있는 성합이 모셔져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봉성체 같은 거 갈 때 이제 가서 꺼내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축성된 제병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느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럼 거기 감신에 있는 성체를 꺼내가지고 현시를 한다. 이거를 성체 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꺼내놓고 성시간 한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심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신심 중에 성자에 대한 신심을 두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자는 단순히 성자 끝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미사가 시작되잖아요. 미사가 시작될 땐 그 중심이 제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대도 반은 맞으신 거죠, 그렇죠? 미사가 없을 때는 감실이 중심이지만 미사가 시작되면 모든 시선은 제대로 집중되기 때문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이 제대에서 구약의 많은 성인들이 바쳤던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순간이에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 재현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 미사의 집전자는 누구예요? 사제죠. 신부님이죠. 그럼 신부님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신부님이 알코올 중독이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옷자락 하나, 그쵸? 생명을 건들지 않았어요. 왜? 누가 심판하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니까. 사람이 심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발 신부님 욕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신부님이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너무 좋은 신부님 만나. 신부님 안 갔으면 좋겠다. 또 간대. 눈물 흘려. 또 새로운 신부님이 왔어. 근데 신부님 너무너무 싫어. 화내고 뭐 강력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 정말 갔어. 근데 그 신부님보다 더 센 사람이 왔어. 빨리 가라. 천주교의 장점 뭐냐면 인사이동이에요. 개신교는 담임 목사가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뭐야? 여기는 하늘나라의 표징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천주교의 인사이동은 이거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지나갈 거야. 힘든 거, 괴로운 거, 때론 오해받습니다. 때론 오해도 받아요. 시기 질투 당해요. 욕도 먹어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은총받았고 하는 것도 지나갈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하느님께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필리피서부터 해가지고 서간들을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두려웠겠죠. 근데 편지에는 뭐라고 썼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오로 사도가 체험한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느님 보고 가자. 그거였어요. 우리도 매일 미사 때 그러죠. 신앙의 신비여 하면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저희는 뭐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공심판이라고 해요. 공심판 들어보셨어요? 공심판, 사심판 들어봤죠? 공심판은 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쓸만한 건 거두어드리고 쓸만하지 않으면 버린다고 하셨죠? 마치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겁니다. 이게 공심판이에요. 나는 공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아니다. 나 아직 손주 못 봤다. 있어요? 그럼 사심판은 뭐냐? 사심판. 사심판은 나 개인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심판받겠죠. 주님 앞에 가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살았구나. 와서 잔치에 들어라. 하시겠죠. 그쵸? 이거 사심판이에요. 이거는 내가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아니면 뭐 사고로 죽든 다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사 때 맨날 공심판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마음은 뭐냐? 그날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내가 다 대출도 집 사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떡상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이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사할 때도 나는 딴 마음으로 미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을 살아야 돼요. 신학생들이 성모일도 하면서 끝기도를 하면 자기 전에 하는 게 끝기도입니다. 뭐라 하냐면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덮어요. 성모일도를. 그리고 자리에 듭니다. 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다가. 여러분 자다가 코를 고는데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 소리예요? 남편은 아내 소리 듣고 아내는 남편 소리 듣고.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때 4명이 방을 썼는데 한 명이 갑자기 무호흡이 온 거예요. 야, 너 괜찮아? 만약에 정말 그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신학교에서는 아침에는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하면 테오그라시아스 하고 딱 눈 떠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왜? 아니, 또 다른 하루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하루살이에요. 우리 매일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만약에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후회될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자기 생일 시작. 장례식은 언제예요? 하나 둘 셋. 장례식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보다 내 신랑이 먼저 가겠지.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먼저 가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알잖아요. 장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매일 반복되는 미사 성제도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미사라고 해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몰라요. 그러려면 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미사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 여기서 축성되는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모시는데 내가 성모님처럼 준비된 그릇이 돼서 당신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감격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예요. 이분들은 변화된 거예요. 이분들은 뭔가 안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털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짠 등장해가지고 같이 걸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리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그 얘기 모르십니까? 아주 유명한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기적들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빵도 배불리 먹였어요. 근데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무덤에 모셨던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해가 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와 함께 오늘 머무시죠.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더 얘기해 주시고 빵을 쪼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멘. 이 체험이 매일 미사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신부님이 빵을 쪼개죠? 하느님이 어린 양 할 때 빵을 쪼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전례적인 중요성을 다 망각한 채 그냥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이 전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늦게 들어와 강론 다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약간 그냥 뭐 빵 주듯이 그냥 성당 왔으니까 반갑다 하나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천주교회의 핵심 되는 거 이거를 모시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모신들 이 성체가 여러분을 변화 안 시킵니다. 그거 알아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데 변화시켜 주시겠죠. 그러길 바랄 뿐이지 못합니다. 왜? 이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의 수락을 안 하면 하느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할 줄 아셨다면, 정말 강제로 하길 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화려합니다. 그 바로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나무에 뱀이 하와야 일로 와봐. 야 이거 먹어봐. 하느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느님 마음은 뭐예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와가 악마랑 싸웁니다. 전 너무 멋있어. 이 장면 너무 멋있어. 하와가 악마랑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 하와가 그럽니다. 야, 거기 하느님께서 여기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사실이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이 말씀이 궁금한 사람 창세기 2장, 3장 읽어보세요. 하와가 악마의 말에 정면으로 반대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대단하죠?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에 꽂혀 있으면 아유 하와 때문에 원죄가 생겨가지고 세례받아야 되잖아. 내가 실은 예비자기로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천주교는 예비자기로가 6개월에 왜 이렇게 길어. 그쵸?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게 끝이 아니고 대적했었어요. 근데 결국 싸우다가 결국 자기 자유의지로 먹은 거예요. 그쵸?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아담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아 먹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 이거를? 남자는 주는 걸 그냥 받아 먹는 존재예요. 의심이 없어요. 여자가 주는 거를 먹어요. 아내가 뭐를 해주면 왜 이렇게 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있어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식당에 가도 컴플레인은 누가 많이 해요? 자매님들이 많이 하죠? 이거 내가 시키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바꿔주세요. 뭐 하잖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고등어를 시켰는데 갈치가 나와도 먹을 거예요. 그냥. 내가 등심 시켰는데 안심이 나와도 그냥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쵸? 돈가스, 뭐 생선가스 그냥 내가 이걸 시켰었나?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성분들이요. 성체를 모셨으면 생명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줘야 돼요. 이 생명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부터 있었던 생명나무. 생명나무. 자, 나무라는 말하고 십자가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에 맺힌 열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 영성체를 영하시고 생명을 주세요. 영성체를 모시고 죽음을 주고 무시를 주고 비아냥을 주지 마시고 생명을 모셨으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성들이 남성들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여성들이 아프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남자들에게 나쁜 것들을 줍니다. 나쁜 것들, 남자들은 그냥 받아 처먹는 상황이 많아요. 남성들이요. 여성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여성들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화나게 하면 저주를 줘요. 저주와 죽음을 줘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체를 영하는 여러분, 성체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요한복음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고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처음에 첫 인류는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 추방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어요. 추방돼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먹게 되리라. 이게 창세기와 요한복음록 처음과 끝.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성체성사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다음 강의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마음 여시고 체험하시고
준다는 은사가 있으면 얻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신령한 언어 기도를 꼭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자유의지가 정말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다른 차원으로 another 레벨로 초대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고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약속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